샬롬 바꿨습니다. 오늘 4월 18일 금요일 사순절 목사 39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날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육적인 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잠도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깨어있으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아버지 말씀에 기적이 있고, 아버지 말씀에 은혜가 있고, 아버지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으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아시겠지만 23장도 분량이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2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꼭 여러분께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0. 예, 우리가 23장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23장은 우리가 알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고초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쭉 읽어 나가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것들은 12절 보십시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가 황제가 되고 싶었고 서로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권력의 어떠한 경쟁 상대였죠. 원수처럼 마치 정치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왜 그럴까요? 각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보내져 왔는데 그 유대인들의 관심과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인정을 자기에게 좋은 평가가 일어나고 그게 로마 황제에 보고를 하면서
자기가 계속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관계였지만 자기의 이권을 앞에서는 서로가 정말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시 자기 이권 앞에서는 똘똘 뭉치는 것. 그러나 그게 아니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경쟁하고 욕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일 앞에서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가 친구처럼 지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둘 다 각자 헤롯과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빌라도의 말이에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냥 잠깐 몇 대 때리고 그냥 놓겠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22절에 다시 한번 세 번이나 얘기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23절에 백성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역사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헤롯을 볼까요?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은 마치 헤롯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 같아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리고 보세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대요. 이 사모함이 있었대요. 기다렸대요. 예수님을. 또 보세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어떠한 이적,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지 굉장히 보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헤롯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이제 제가 대표로 제 이름을 한번 대볼게요. 8절 한수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봐요.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마치 제가 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넣어보세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의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되지만 여기 헤롯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헤롯은 결국 암묵적으로 이 예수를 죽이게 하는 데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동조를 한 겁니다. 아니 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면서요.
그리고 보고 싶어 했다면서요. 그리고 그분의 행하시는 이적을 보길 원했다면서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보면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분의 행하신 능력, 역사, 기적,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내 어려운 삶 속에 해결해 주기를,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랑. 그런데 왜 헤롯은 이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않고 왜 십자가에 그러한로 넘겨져야 되는가? 십자가로 왜 넘겨져야 되는가? 보십시오. 9절 보세요. 여러 말로 물으나.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께 막 여러 가지 물었다는 거죠.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짜 기적을 행했느냐? 넌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물었다고니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헤롯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민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헤롯이 예수님의 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고자 한 게 아니에요. 헤롯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보고 싶었던 것은 그가 변화되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즉,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적, 자기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누구랑 비교가 됩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변화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모함.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온다는 걸 보고 너무 날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기다렸던 거지, 자기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요청이죠.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바로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며, 그죠? 예수를 업신여기며 빌라도에게 도로 보낸 거예요. 가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그를 소문을 들어서 보고 싶어 했고 그저의 이적 행하심을 몹시 기다렸던 헤롯이었는데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즉, 바로 태도가 바뀌어서 예수를 없이 여기고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반응을 안 한 거예요. 특히 헤롯은 이 당시 유대 분봉 왕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죄인 주제에, 끌려온 주제에 왕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헤롯은 여러분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 요청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잖아요. 여러 말로 물으나라고 되어 있지만 헤롯이 이거 입장에서는 기도와 요청과 간구죠. 우리 기독교인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도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내가 맞닥뜨린 어떤 일들이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업신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전지적 관객 시점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한 모든 사람의 입장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되고 빌라도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그래요. 나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도다. 그냥 때리고 놓아주겠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원대로 되잖아요. 그 빌라도가 또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귀한 분인데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내가 세상 사람들의 앞에 그 분위기 앞에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감히 내가 말하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안주하는 삶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권력의 야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질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내 모습이고 헤롯이 내 모습으로 보일 때가 내가 진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이고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게 보입니까? 헤롯이 여러분 내 안에 헤롯이 보이고 내 안에 빌라도가 보입니까? 빌라도와처럼 내가 지금 어떤 내가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데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런 걸 의식해서 내가 내 안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내가 감추거나 피하거나 적절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사실 헤롯과 빌라도가 작정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을 굳게 지켜냈다면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이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심판관, 재판관 노릇을 하게 하였고 그들의 오판으로 인해 시기와 또 미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흐르는 예수님의 그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그 사건을 그 객관적으로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너무나 내 속에 일어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그 강도들을, 죄인들을 같이 십자가에 묻지 않습니까? 행악자들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런 걸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즉,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심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였고 빌라도가 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도 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왜 기다립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반응하지 않을 때에 나는 헤롯처럼 그분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분에게 내가 실망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타협하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 죄 없인 예수님을 넘겨준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을 내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감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있고 나의 모든 일정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의 지표가 되고 경계가 되고 그리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울타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준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생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누가복음 24장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